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거든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의미 그리고 책임적 즉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그런 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범주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21장에 소개되어 있는 법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죽은 자를 알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피살된 시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진짜 칼이나 당시에 어떤 창과 같은 무기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또한 그 이유는요, 피살자가 사망한 시점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살인의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살인자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모세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니 장로와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 이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살인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시신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성읍에서 아직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취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물살이 강하고 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유사한 방식으로 또한 가축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신명기에서도 이 모습이 있다면 출애굽기도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출애굽기에서 이 장면과 오늘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목을 꺾었다. 거기서 우리는 대속 또는 속량의 의미의 용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속량이나 대속은 어떤 것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송아지가 특정할 수 없는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의식은 그 성읍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림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신명기 21장의 의식이나 또한 우리가 이 신명기 앞장에 있는 19장에서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도요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고한 가운데 무심한 가운데 무고한 생명들을 해하는 일들이 많고요. 근데 놀랍게도 살인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살인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알려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암송아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제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죽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며 다시는 그러한 죽음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살인죄가 땅을 더럽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황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살인자를 통하여서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모세에게 그러한 규정을, 그러한 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10절부터 보시면 가정생활에 관한 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3개의 영역을 말하더라고요. 먼저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이후에 이방 나라에서 아내를 얻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멘.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를, 그 여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욕보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마음. 순간에 어떠한 눈에 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포로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는요, 정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 머리를 밀고 그리고 손톱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른다라는 그 행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행위를 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요? 앞으로 남편이 될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행위. 둘째, 또한 그녀는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로잡힐 때 입고 있었던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되었다. 또한 자유인으로서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였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남자는 그녀를 어떻게 해요? 포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여성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와 까다로운 절차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있는 사람의 욕망은 제한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는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남성이 갑자기 변심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는데 아내로 두어서 생활해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암시해서 그 경우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여인을 그녀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도 말라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처럼 히브리 성서에서는 여러분 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차례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팔다 이 두 번이 결코 팔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 아내를 두는 경우를 서술하죠. 두 아내를 두는 경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으므로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내들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었죠. 그것은 남편의 상이한 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명의 여인이 있으면 둘 다 똑같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못 느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남편이 죄송합니다 A 여인과 B 여인이 있는데 A 여인을 더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장자권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규정은 아버지에 의해서 장자권이 임의로 바꾸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 여인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에게 내가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잘 보시면 그래서 이런 조치 안에서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오늘 규정은 동시에 미움받는 한 아내의 권리를 또한 보호하라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너무 까다로운 것 같고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런 명령이었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가정에 나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흔히 일어나는 가정사였습니다.
그 중에도 부모에게 지나치게 폐역하고 방탕하여서 부모가 포기하면 장로들에게 의해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을 확인한 후에 투석형을 처할 수 있었던 그런 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충격적인 명령이지만요, 요즘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법, 살인에 관한 법, 그리고 가정의 생활에 대한 법,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진다는 것과, 또한 한 가정의 일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6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언급된 다양한 규정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오랫동안 거룩함을 간직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균형을 잃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생명에 이르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